오늘은 에스겔서 43장 1절에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한 삶의 회복이라는 제목을 두고 하나님께서 성전의 그 삶이 거룩함을 경계해 놓는 그 놀라운 사실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 홀리니스, 이게 뭘까요? 도덕적으로 착한 것을 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구별되어지는 이 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홀리니스, 거룩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레위기의 11장 44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홀리니스,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던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도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룩함의 경계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함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거룩해서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 본질이 거룩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거룩함은요, 구별이 되어 있는데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100% 토가 없이 순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지정해 놓았을까? 구약에는 성막도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지정해 놓으셨고요. 성막에서 예배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지정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제사장도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제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예물 또한 성도들이 가지고 왔을지라도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그 예물 그때부터도 거룩하다고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를 거룩하다고 지정해 놓으셨어요. 구약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구별했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그런 거지 우리가 뭐 배워서 거룩하다, 내가 알아서 거룩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는요. 신약에서 거룩하면요. 예수님 안에 성취예요. 여러분은 절대 이 성취를 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거룩함을 성취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가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함, 홀리니스 하려면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함이 의식적으로 규례가 아니라 의식적인 규례, 의식적인 형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의 삶의 본질이 바뀌어지는 것을 믿어요. 예수님 밖에 있을 때의 옛사람과 예수님 안에 나의 새 사람은 당연히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처럼 우리 몸에 이게 자아가 안 깨지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고도 가짜야. 거짓말이야. 여전히 나는 예수님 밖에 있으면서 내 스스로 추문하는 거야.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예수님 안에 있어 해야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나 스스로 추문해봤자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거야. 구별점이야, 구별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즉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으면 진리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자아, 여러분의 경험 이 뜻대로 모든 일들을 적용하면 그게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교회 안에, 하나님 안에 있다 할지라도 진리로 살지 않는 이상은 거룩함이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도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씻었어요. 죄로 인해서. 죄에 씻음 받았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씻음 받았어요. 씻겨주셨어요. 그래서 거룩하다고, 그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의롭다고 칭해 주셨지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을 이루라, 화평함을 이루라. 따라서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못 본다. 여러분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런 사람 기도해도 기도 안 받아요. 하나님 들어 응답도 안 해줘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그걸 착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거룩한 나라 백성이야. 하나님이 너희를 소유 삼아서 백성 삼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까닭은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 뽑으셨잖아요. 그죠?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 나온 것은 백성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백성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백성이 아닌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그래서 우리가 백성인데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오게 하시니는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전도를 잘하시는 분들은요, 뭐 타고났다 이게 아니에요. 은사다, 이거 은사. 여러분 은사는요 다 받는 거예요. 은사라고 그거 뭐 전도가 은사라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 만난 기쁨을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게 전도거든요. 내가 기쁨이 없다면 남한테 못 전해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여러분 우리 대학을 가면 교양 과목과 필수 과목 있죠? 예? 1, 2학년 때는 거의 교양 과목으로 나가고 3, 4학년은 전공에 필수를 해요. 응? 그런 것처럼 필수야, 필수. 이건 안 하면 졸업 못해. 갈 수도 없어.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의 2장에 보면 교회 공동체 전체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로 불러 모아놓은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나 자를 깨트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서 거룩함, 홀리니스가 돼야 되는 것이 이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더 더러워지고 교회에서 더 화가 나고 교회에서 더 문제가 일으키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예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불러내셔 여기에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고쳐주지 교회 사람들이 여러분을 고쳐준다고 한 얘기가 성경에 없거든요. 주님이 나를 만져서 주님이 나를 고치심을 받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현상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더 메말라 처절하게 영적으로 내가 갈 곳을 잃어버리는 곳이 또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의 의지라고 그러죠. 선택의 의지를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감나무는 줬어요. 감나무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나요? 감을 열었으면 내가 따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택은 내가 따먹느냐 안 따먹느냐. 감나무는 누가 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요거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거룩함은 바로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정하는 그 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룩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참다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를 거룩성을 위해서 내던져버리세요. 내던져서 정말 거룩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돼지우레 가서 찾아서 난 다음에 아 내가 우리 집에 먹을 게 많구나 라고 돌아온 두 번째 탕자처럼 두 번째 아들처럼 그 거룩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을 때 진정한 거룩함이 눈이 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가감없이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가감없이 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버렸다고 완전히 하나님 포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은요 끝까지 책임지세요. 아멘. 여러분 절대 헷갈리지 마세요. 절대 헷갈리지 마세요. 끝까지 여러분을 책임지세요. 근데 여러분이 끝까지 안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 대놓고서는 하나님 다 변화시켜 주신다고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그 야이로를 보면서 그 가운데 속에 갈등하고 포기할 수도 있는데 주님이 함께 들은 그 말에 두려워 말아라. 여러분 그 순서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 그 다음에 단어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를? 내가 이것을 주님을 모시고 내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가는데 여기서 멈출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는 일에 포기하지 말아라 가는 일에 그랬을 때에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믿으라고 한 그 믿음을 그대로 가고 함께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 딸을 구원을 그리하면 만약에 여기서 멈췄다면 그리하면 다음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날 주님이 구원을 얻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포인트는요. 주님이 두려워하지 않고 믿고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게 신앙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에스겔서 10장 11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거룩성이 충만한 곳에서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10장 18절 19절에 보면 어떻게 떠난 순서가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의 지성소에서요. 어디로 떠나냐? 문지방으로. 문지방 18절에 여호와의 영광의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구룹 위에 천사들 위에 머무느니라.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동문으로 이동하여 점차 성전을 떠나는 단계의 과정이 이렇게 보여져 있어요. 왜 떠나셨을까? 우리가 에스겔서 10장 11장을 다룰 때 왜 떠나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에스겔서 9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내게 이르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뭐가 중하여? 뭐가 중하여? 죄가 중하여. 죄가 심히 그냥 중한 것도 아니야. 너무 많은 심히 중하여 이 땅에 피가 가득하여 이 성읍의 불법이 찼고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스스로 버리셨대. 자기 죄악들은 안 돌아보고 스스로 버리셨대. 하나님 버리신 분이 아니거든요. 자기들 스스로 죄악을 차고 채우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악과 함께 할 수 없어 떠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 만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버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해놓고 하나님이 버리셨대. 우리 오늘도 이런 신앙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시지 아니했다 이렇게 결론을 딱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신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그것도 심히 중한 그 땅에 피가 가득한 죄 때문에. 그것뿐인가요? 역대하 36장 14절 1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너무나도 잘 기록해 놓은 부분이 모든 제사장들이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냈는데도 비웃고 너나 잘해라.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선지자를 모욕하고 여호와의 진노를 그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와서 역사할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2장 2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여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다. 꾸며 아이야 꾸미는 아주 죄악을 꾸미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이 단정 지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되돌아봅시다.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이 성전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숫자가 많더라도 믿는다고 소리치고 찬양을 뜨겁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죄악의 침을 그대로 치고 회개하지 않고 끙끙 계속해서 쌓아놓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그 공간에 있겠습니까? 이 말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에스겔서 11장 17절에서 21절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완전히 떠난, 완전히 버림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서 내동정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묻어나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고 11장 17절 21절에 뭐라고 그래?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다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에게 주리라. 모아 주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18절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한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마음을 주시고 그 속에 영을 주시고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여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 새로운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돌 같은 마음 채해서 부드러운 마음 주겠다고요? 응?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못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미운 마음을 빨리 지워서 좋은 마음으로 갖고 싶죠. 다.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편하고도 싸우면 어떻게 하면 빨리 회복해서 좋은 마음으로 가질까? 아내하고도 싸워서 안 좋으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 아내의 마음을 돌이켜서 좀 편안한 마음 그 공간을 만들어 놓을까? 이래요 안 그래요? 그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불편한 관계인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잖아요.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으로.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만약에 이 말씀에 약속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영영이 버림받아도 아이의 기억조차 없이 역사에서 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끊임없이 이행하기 위해서 버렸더라 해도 다시 주워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악하고 악한 범죄를 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다시 불러서 이 자리에 놓을 줄 믿습니다. 그게 아버지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야. 내가 믿고 내가 그 아버지 곁에 영원히 살기 위해 지금 꿈꾸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가려고 하는 그곳이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말아야 하나님이 떠났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떠났냐? 동편에서 통해서 나가버리셨잖아요.
아까 순서를 보니까 감난산 위로 해서 나가셨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다가 23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 붙어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멀리 머무르고 떠나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 동문으로 떠났어요. 동편 감람산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여기서 동쪽 감람산이라는 것은 성전의 성읍이 다 내려다 보이는 그 자리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시적으로 그 자리에 머물다가 떠난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 동편으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는 일을 오늘 환상 속에 에스겔이 보는 장면이에요. 여기 보기 전에 저는 여러분한테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에스겔이 처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시점이 언제죠?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야호야김 왕이 포로 5년째 2차 포로로 이 에스겔이 잡혀와요. 그때의 시기적으로는 BC 593년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떠나는 시점이 언제냐면 이 1년 지난 6년 때. 그러니까 포로 시점 바로 다음 해 때.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6년째, 592년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실제 멸망 시기는 포로 12년째에 했거든요. 그 이후에 그랬는데 완전히 파괴된 그 시점하고 그 6년째에 하나님의 성전이 스물스물 떠나는 것을 예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40장 1절에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 그러니까 25년이니까 앞에 5년에서부터 25년, 검 20년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다시 돌아오는 게 건 포로 25년째 BC 573년경 약 19년 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후에 다시 돌아온 게 19년 만이라는 거예요. 맞죠? 계산해 보면요. 19년 저도 열심히 산수를 해봤어요. 19년이더라고요. 19년 후에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이 돌아옴은 죄된 우리들의 습성을 다 버리고 회복의 삶에 거룩한 회복의 삶을 회복의 그 거룩한 삶의 회복을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동문으로 나갔듯이 오늘 본문 43장 3절에 어디로 들어와요?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에 들어가고. 여러분 동문은 어디예요? 여기 보죠? 성전이 그림에 보면 동문은 이쪽이에요. 여기서 들어가고 어느 환상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요. 환상에서. 그래서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다시 우리가 보면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네 곧 동쪽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난다. 하나님의 오는 소리가 물소리와 같이 들린대요. 이게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께 처음 음성을 들을 때에 똑같이 물소리와 같은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물소리 같이 들은 분도 뭐 간증 속에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이 물소리와 같은 소리를 많이 얘기를 해요. 물소리와 같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난대요. 자 여기서 조금 멈춰서 여러분 동쪽은 성경의 동쪽은요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산 에덴에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어디예요? 동쪽이죠. 동방의 에단. 예, 동쪽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27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넓이야 50규빗이 될지니라. 여러분, 성막과 성전의 입구도 모두 동쪽을 향하여 있어요. 그래서 동쪽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성막과 성전 입구에 하나님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방향, 즉 빛과 생명이 시각적으로 태양이 뜨는 방향으로 새로운 시작점을 의미하고 새로운 소망을 의미하고 회복의 방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동쪽 문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새롭게 시작되는 방향. 예전에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성전을 더럽혔던 이 연유 때문에 하나님 떠나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다시 깨끗하게 하시고 임재하시겠다는 동쪽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방향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떠나셨던 이유, 죄 때문에 떠났잖아요. 다시 돌아오는 것은 회복의 시점이고 관계의 회복이고 거룩한 삶의 회복을 의미해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요, 에스겔서 43장의 환상으로 지금 누가 보면, 에스겔이 보면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서 가지고 올 새하늘과 새 땅의 예루살렘, 새 성전을 강하게 의미한다고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응? 회복의 시작, 관계, 회복, 거룩한 삶의 회복. 온전한, 이거는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이거는 한순간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이에요. 그래서 본문 6절 9절에 보면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을 때에 에스겔이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곁에 서 있는데 그가 자기에게 말하길,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고 내 발을 두는 처소고. 이게 어디에서 나오죠?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 하늘에서 맹세하면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에다 하면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이 기억나죠? 예.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영광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그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 누가 깨끗하게 하세요? 누가? 6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음행과 더럽고 취한 모든 우상 숭배와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를 해결해 주셔야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그 거룩한 이름을 더럽힘으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키려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가증한 거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럽힌 거 버리는 거예요. 왜? 그거 안 버리고 그거 해결 안 하면 가증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해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끊임없는 죄악과 나하고는 계속 이게 무적행위 속에 들어갈 때까지는 이 죄악이 나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너무 친하려고 그러는 거야. 안 친해도 되는데. 왜 친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친하려고 그래요. 이 친할 것을 떼어내는, 피투기게 예수님만큼 피를 흘리게끔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물리치면 되거든요. 내 의지적으로, 내 감정적으로, 내 지적으로 물리치면 돼요. 예. 근데 이걸 못 물리치면 나도 모르게 죄가 나를 친구 삼아서
떠나지 않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못 오시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들이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 버려야 할 것이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여러분은 죄를 자꾸 버리실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영원히 여러분을 하늘나라까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구약의 성전은요, 그래서 성전은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예?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자로 인하여 영원히 통치할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은요, 누가 통치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돼요. 누가 통치해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통치해요. 그렇다고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극히 인격적이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도록 하세요. 근데 단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어긋나면 너 이러시는 거예요. 요걸 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돼요. 없으면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임시적이에요. 그리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기도 하지만 새 성전은, 예루살렘의 에스겔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거하는 곳으로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소서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다. 할렐루야.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여러분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 지금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11절에 이 에스겔서는 이어서 이래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줘라. 이 성전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줘라.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도록 보여줘라. 그리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 있는지 측량하게 해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큰지 잴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고 형상을 낼 수도 없는 그 사랑을 측량하도록 해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것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행하게끔 하라는 게 에스겔의 본분이에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아는 만큼 가르치고 아는 만큼 지키고 아는 만큼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이 아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율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이거 성전의 법은 다음 주에 좀 자세하게 다루려고 그래요.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의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 거룩한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요 쉽게요 세 가지로 딱 나누면요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의 회복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성전에 있음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거룩함의 회복의 첫 번째 단추라는 거예요. 그 거룩함 임재의 영광을 사모하는데 예배로 사모하고 기도로 사모하고 그래서 그 예배와 기도 속에 임재를 경험하여 삶의 거룩한 삶을 회복시키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더 깊이 나가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죄와 결별이 되거든요. 그러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부끄러워하는 회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그래서 죄를 정당화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모습 이대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회개하는 태도. 이것이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보면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회개에 요구했지만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법, 규례 이것을 기준으로 순종하는 삶, 즉 성경의 말씀을 알고 배우고 실천하는 삶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과 행동의 원리로 삼고 그렇게 살 때 거룩한 삶이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삶의 본질적인 방법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기를 여러분에게 성전 안으로 이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떠났던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오실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의 그 임재 때에 다시 돌아올 때에 여러분 성전 오늘은 우리가 임재 어디로 돌아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을 때 십자가를 지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응?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임재에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에스겔이 보여주는 환상 속에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안에서 여러분 속에 임재해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자녀들이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의로운 자가 됐지만 죄는 언제나 나를 공략하기 때문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로 나를 깨우치게 거룩한 삶의 회복을 이루어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분이 계시잖아요. 없으면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다 제도장터를 해놓으셨어요. 이것 아니면 요걸로, 요것 아니면 요걸로.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을 때 이 일을 잘 거치면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만들으셨을까?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근데 이러면 나한테 욕할 것 같아. 목사님 쉬워요? 아니요, 쉬운 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이기적인 것들이 안 깨져서 그렇지. 깨지고 나면 멍청하게 살면 돼요. 뭐 이래도 저래도 근데 이게 잘 안 돼. 자존심이 있어서. 예. 우리 권사님 우시시는데 자존심이 있어. 요 자존심이 잘 안 깨져. 아유 참. 그래서 하나님 그 다음에는 회개하고 깨닫고 철저하게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삶을 살 때에 거룩한 회복의 삶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의 회복은 연장선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삶은 바로 법도의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과 나는 거룩한 삶의 회복으로 성화의 길로 끊임없이 예수님 만날 때까지 나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에스겔이 본 43장 성전의 거룩함,
거룩한 삶의 회복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아주 팩트예요. 여러분 48장까지 가면 여러분 이제 구도가 여러분이 그렸던 그림하고 성경의 구속사적으로 이 에스겔이 본 환상하고 이 요한계시록, 제가 이 구약의 요한계시록은 에스겔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40장에서 48장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이렇게 맞물려 보면 우리 주님의 마지막 때에 당신 스스로의 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성전 삼으신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지금도 지키시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